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어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오늘 첫 번째 나온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입는 앞치마와 매우 닮았습니다. 우리 설거지할 때 앞치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업무를 볼 때 옷이 원래 있는데 제사장 옷이 있는데 그 위에 앞치마 형식으로 생긴 것도 꼭 앞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 딱 걸치는 게 에봇입니다. 제사장 업무를 볼 때 전용으로 입는 어떤 조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에봇이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졌다.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번에 한번 몇 주 전에 주일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이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다.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항상 리더십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리더십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 일에 매진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의미를 청색으로 다 담았습니다. 제사 에봇은 전부 청색이에요. 어깨 끈도 청색, 밑에 끈도 청색, 전부 청색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의 청색 위 맨 끝에 옷 가장자리에 두 가지를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인데요.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방울과 금방울과 석류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옷 가장자리에 새겨놨습니다. 금방울 소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막힘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어떤 그 소의 죄악이 있을 때 제사장들은 그 방울 소리를 내지 못해요. 돌아다니면 자동으로 방울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옷깃에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뭘 해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났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도 리마인드 시키거니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전달해 주는 거죠. 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금방 온 소리도 몇 주 전에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성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왜 금방울을 새겼고 왜 성류를 새겼을까? 왜 번갈아서 이렇게 새겼을까? 저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대표적인 뜻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방울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류는 뭘까요? 성류는 풍성함을 뜻합니다. 풍성한 생명력을 뜻해요. 저희가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살던 옛 집에 이렇게 부엌 옆에 석류나무가 크게 있었습니다. 석류는요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렇게 딱 따가지고 쪼개 보면요 그 안에 빨갛게 얼마나 많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석류를 딱 따면요, 딱 벌리면요 감탄이 절로 나와요. 와 이렇게 와 많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도 이 석류는 풍성함을 뜻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뜻해요. 이스라엘도 석류를 참 많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옷에 새겨놨어요. 그건 풍성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 기본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항상 실패해야 되고 항상 낮아져야 되고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얘기하라 그런다면 저에게 그냥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이까지 경험하고 오셨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소위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번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번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위 캘리포니아산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문제도 다 풀어진다. 복음인 것 같은데 철저히 사단의 논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 풍성해진다는 말하고 캘리포니아산 가짜 복음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인격성이 빠져 있어요. 인격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와 가짜 사이는 인격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비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비인격적일 수 있어요. 그게 가짜거든요. 그게 가짜예요. 좀 어수룩해 보이고 모자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멋지고 외부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왜 캘리포니아산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디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부자 되는데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 앞에 말은 수식어일 뿐이에요. 솔직히
저 사람이 부자니까 가서 결혼해. 그럼 뭐가 주제예요? 부자라는 게 주제예요. 결혼은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이 땅에서 모르겠어요. 외부적으로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결혼해서 인격성이 빠지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가짜죠. 그거는 속이는 거죠.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산 복음은 가짜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내려놔야 되고 다 손해봐야 되고 다 무슨 뭐 뼈 없는 동물처럼 다녀야 되고,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쉬우시겠어요? 아니면 때론 고난을 주는 게 쉬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때론 주시는 게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보면 알죠. 자녀들이 수학 공부 때문에 끙끙거릴 때 내가 아는 거라면 확 풀어줘 버리고 싶죠. 야, 그 이렇게 하는 거야. 고민하지 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뭐가 더 애 같아요? 지켜보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해주고 말지. 자녀들 가끔 설거지 시켜놓으면요 아주 끙끙거려요. 설거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때 내가 하고 말지. 내가 할게. 그러기도 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 훈련이 안 되니까, 어쨌든 자녀들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기다리고 참고 있어요. 그게 더 힘들어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 힘든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게 기본 셋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거고, 그 계획들을 내가 다 감당함으로 순종함으로 채워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저희가 지내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꼭 힘든 일만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면 그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1년 반 동안 코로나 시간 기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관도 바뀌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더 깊어졌고, 이렇게 믿는 게 진짜 믿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 예전처럼 바쁘게 뛰어다니고 또 사람과 부딪히다 봤으면 아마 제 마음 뺏기느라고 못했을 거예요.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그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 더 쉬운, 우리를 축복하는 게 더 쉬운 하나님의 마음, 그 부어지고 나타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울을 이렇게 끊임없이 내려면 때론 인간적으로 긴장감이 들겠죠. 내가 하나님의 바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힘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속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고 의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우리의 생활 패턴과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국 나를 믿어요. 그런 패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죠. 맞는 말인데요, 한편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뭐 때문에 화내고 있는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전부 다는 나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에 대해서 생기는 염려와 걱정들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누가 챙겨주나? 여러분, 정직한 말 같지만 그 속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너무 불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쉽게 던져버려요.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누가 도와주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염려와 근심도 해야 되고요. 그 뜻대로 안 되면 분노도 해야 되고요. 그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종교심도 발휘해 보고요. 틀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푹 하고 던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이 악물고 살아온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보면 방울이 울리고 석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게으르거나 거짓말하거나 불법할 수 없어요. 남을 속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 앞에 대충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날아가는 참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다 아버지께서 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너희들 염려하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가시덤불 나무, 왜 그 가시덤불 나무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느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돌아서 보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돼.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 거기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아이고, 믿는 것도 교회에서나 믿는 거지, 직장생활을 출근하고 비즈니스 현장에 가면 그건 내가 하는 거지, 이렇게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면 똑같아요. 직장에 가면 똑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부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제는 재미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난 도대체 모르겠고, 말씀 읽어도 솔직히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이란 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반복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믿는 게 뭐냐?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거, 그 입고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 도구인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생각과 마음의 틀이 변해야 합니다. 주님, 내 가게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제가 킹슨 한인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직장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주님 내 필요할 때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생명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게 더 쉬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루씩 한 걸음씩 그렇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게의 주인이십니다. 진짜로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진짜로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짜로요. 주님,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를 신뢰하듯,
엄마의 사랑을 의지하고 가슴팍에 안기듯 저희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주님이 주신 가정을 꾸려가고, 주님이 주신 하루의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결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 풍성함으로 갚으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들을 다 고해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